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같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군대 시절에 한 통의 편지가 참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잊지 못할 한 통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날따라 제가 참 힘들고 지쳤는데 저게 편지 한 통이 딱 배달돼 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 누구에게 왔나 겉편지를 딱 폈는데 너의 친구 예수로부터 라고 적힌 게 아닙니까?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누가 보냈지? 너의 친구 예수로부터 이렇게 분명히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내용이 궁금해서 단숨에 읽었죠. 근데 편지를 읽으면서 제 눈시울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편지는 예수님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니죠. 누군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쓴 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쓰신 편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편지 속에. 그래서 당시에 지친 저는 이 편지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후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편지는 누군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려고 쓴 것인데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졌던 편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게 여러 사람한테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인터넷 검색창에 예수님의 편지 쓰면 그 내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찾아봐 보세요. 근데 내용이 너무 저한테는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 알고 계세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아마 외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외우시는 분들 계시죠? 못 외우신 분은 오늘 설교를 통해 외우시기 바랍니다. 짧으니까 탁 마음에 담길 바라요.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보다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사랑받는 구절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계시다면 이 구절 정말 많이 암송했을 겁니다. 노래도 하고, 그죠? 암송했을 거예요. 만약 성경 전체를 단 한 구절로 줄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신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마음에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인사해보자. 시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본문의 핵심 구절은 여기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6절에서 21절까지 읽었잖아요. 본문에 16절에 담고 있는 내용을 17절, 18절에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19절에서 또 21절에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이 16절 이 구절을 잘 알면 나머지 구절은 저절로 이렇게 다 해결되겠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절을 한번 하는데 외웠다고 생각하고 틀어도 여기 보지 마세요. 외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거 틀어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외우라고 그랬는데 딱 틀어주셨네. 외우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즘 잘 안 외우는데 요즘 시대에 진짜 암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살아나려면 암송을 해야지 여러분의 전두엽이 발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이 구절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반응. 세 번째 내용은 그 결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이게 담겨져 있어요. 짧은 구절에.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잘 못한 일에게 벌 준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배울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과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뭘로 나타날까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성경이 가르쳐준 사랑은요, 행동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은 감정, 마음, 그 사랑 맞아요. 그것도 사랑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요 마음과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주신 것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일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나중에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다른 모든 것도 다 주시겠다는 선포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힘든 시절에 이 구절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됐는지 몰라요. 야, 자기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 진짜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요, 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을 둘로 딱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신, 이스라엘 민족, 선민 다 이러고, 그리고 자기들 외 모든 사람을 뭘로 나누냐? 이방인.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나누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말하는 거죠.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이방인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다 이방인이에요. 그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방인입니다.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최씨든 다 이방인이에요. 세상이란 표현에는 바로 이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예. 로마서 8장 32절은 걷어주셔도 됩니다. 예, 걷어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게 돈이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주신 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왜 독생자를 주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거는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형당해야 할 우리를 대신에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정말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고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요한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입니다.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세상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사랑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줬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죠. 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그 내용을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세상이라 불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행동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믿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16절에 나온 두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뭐예요?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반응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줬으니 너희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나에게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라 그런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어라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건 사실은 최저치죠, 최저치.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의 최저치죠. 예.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최저치의 반응이 뭐라고요?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은혜 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처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16절 뒷부분 볼까요? 예, 뒷부분. 자, 이처럼 사랑을 뒷부분 이는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16절의 세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뒷부분이죠.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하나님이 보내신 뭐라고요? 독생자를 믿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우린 단순히 영생, 영원한 생명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누리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이 영생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온 게 양으로 생명만 얻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그게 영생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걸 얻는 거죠. 자, 본문의 이 내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지금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사내들인 회원으로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종교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통찰력은 매우 약했습니다. 앞부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알려줬어요. 거듭나야 한다 알려줬는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거듭나야 날 수 있다. 네.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신 후에 이 거듭남의 실체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그 쭉 이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걸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신학 속에는 그들의 또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한다고 니고데모가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어요. 예. 그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 가르침 거의 자리 잡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렇게 안 말하고 뭐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로 이방인도 이 사랑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너네들 말고, 이스라엘 너네들 말고 세상의 모든 사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도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알려주신 거죠. 자, 17,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 요한복음 16절의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금방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 그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죠? 17절에.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어요. 심판과 정죄는 결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아니에요. 죄로 이미 심판받은 세상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세상인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세상인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멸망받게 되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은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떠나서 멸망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상태가 완전한 멸망이에요. 제가 늘 말했죠. 유한하신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유한 존재가 되고 완전히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멸망하면 존재 자체가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멸망은요, 그런 정도의 차원의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영원히 형벌받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멸망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에서 우리를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판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사람들의 상태가 이미 심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죄로부터 하나님 떨어진 그 상태가 벌써 이미 심판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본문에 뭐래요? 벌써라는 단어로 써 있죠. 벌써.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 표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심판 아래에 있는 거죠. 나면서부터. 뿌리 뽑힌 나무하고 똑같아요. 땅속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뿌리 뽑힌 나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알았어요. 경찰이 죄를 졌으니까 가져가겠죠. 그러면 검찰이 뭐야? 기소를 합니다. 그죠? 요즘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갖고 법지식이 국민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졌어요. 검찰이 딱 기소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기소를 받은 사법부에서 이 사람의 죄가 뭐고 뭔가 다 살펴본 다음에 재판을 하죠. 그죠? 그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사법부에서 다 살펴봤어.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확정을 하면서 당신은 사형입니다. 10년형입니다. 무기시정입니다. 그러니까 선고하면 어떻게 해요?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끝이죠. 본문의 이 심판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다 재판 다 기소돼서 다 해갖고 재판에서 확정돼서 선고가 딱 됐어요. 뭐라고요? 사형이라고. 선고가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거기서 건져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을 안 받으면 뭐예요?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심판이고 멸망이겠죠. 지금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따로 막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근데 그 속에서 건져내려고 독생자를 주셔서 그 속에 건져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선고가 끝나서 멸망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선고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냐? 특별 사면을 받는 겁니다. 네, 특별 사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수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 사형수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왕이 아니면 대통령이 뭐 하는 거예요? 특별 사면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그죠? 특별 사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 사명을 해준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심판은 없어진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이 설교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 설교 짧아요. 굉장히 금방 끝날 거예요. 성경 퀴즈대회도 있고 그래서 금방 끝나. 왜 하느냐? 요거 잘 받아들여서 받아들이지 못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돼서 좀 알려주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잘 듣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잘 들어야 돼요. 예.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19절을 보세요. 예. 이미 또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빛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죠?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 오면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빛을 거부하는 거죠. 빛이 나오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몰라요. 그들의 실체에 드러난 그 실체를 다 담고 누구에게?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져서 너 대신 다 지고 내가 내어줬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20절 22절로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20절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20절 없나요?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그래 똑같은 내용을 다시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어둠에 속해서 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이 빛이 전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느껴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복인데 그걸 인정하고 뭐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싫은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죄 지은 사람 보면 절대로 인정 안 해. 그죠? 잘못했다 인정하면 되는데 안 해. 빛으로 막 비춰서 해도 절대로 안 해.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넓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느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이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전적인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성경 퀴즈도 해야 되거든요. 빨리. 자,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셨나요? 네, 아셨나요? 근데 머리로만 딱 알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체험하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로마서 5장 5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 주목하기 바랍니다. 여기 부은 바 되었다는 말의 그 뜻이 뭐냐면 소나기처럼 퍼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기가 막 퍼부어지면 온 세상이 어떻게 돼요? 금방 물 천지가 되죠. 물바다가 되듯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막 부어주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바다가 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 체험하려고 소나기처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 각자 속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근데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체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지칩니까?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마음을 짓누릅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에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모든 피곤함 지침을 이길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가볍게 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인생을 밝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이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미소를 지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 속에 신비한 힘이 생겨요. 바위처럼 무거운 인생의 짐도 조그마한 도약돌처럼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이 생각을 할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작아 보이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을까 생각하면 정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렇게 사랑했을까? 이유는 모르는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깊이 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